우리 성도님들 간증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걱정,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졌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분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또 어떤 자매님은 억울함, 슬픔, 우울함 속에 있었는데 환하고 밝은 얼굴로 따뜻한 말로 가족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보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왕이신 그분이 왕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던 이상한 병, 죄의 병,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염려, 의심, 두려움, 불안, 억울함 다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당시로는 불치병이었던 중풍병에 걸렸던 한 친구를 살리고 싶은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처음 만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에 맞서지 말라. 아들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친구들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얼마나 친구를 살리고 싶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리로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또 환자 본인은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이전처럼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이 병만 낫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그런데 이 환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네 친구들의 정성이 갸륵해서 내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든지, 아니면 일어나라, 내 병이 다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 죄 사함 받는 거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래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부터 고쳐주셔야지 아픈 사람 놔두고 무슨 죄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정말 힘들지? 내가 물론 곧 고쳐줄 거야. 그런데 너의 인생에 정말 시급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몸의 질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란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 그러면 좋겠다 싶은 이 소원을 갖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암병에 걸렸으면 암이 치유받기를 싶고,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 낫게 하는 일 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 환자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서기관과 많은 무리들, 또 친구를 달아내렸던 그 위의 친구들, 그들 다 들으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걸을 수만 있다면, 이 병만 낫는다면. 여러분, 그런데 걸을 수 있게 되면 이 환자 며칠 행복할까요? 아니, 몇 달 행복할까요? 중풍병만 나으면 불행껏 행복 시작일까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있죠. 부모님들도 고생하시죠. 대학에만 입학하고 나면 몇 달 행복합니까? 수업이 시작되고 과제물이 나오고 싶으면, 이야, 내가 대학생활 이럴 줄 몰랐는데, 다시 고생하지 않습니까? 취업이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직장 들어가면 행복 시작되나요?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동료들 사이도 힘들어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래서 결혼했더니, 여기 결혼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계속 행복하세요? 건강한 자녀 하나라도 생긴다면,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계속 행복하시던가요? 내 직장만 해서 이사 안 갈 수 있다면, 노후연금이 보장되어 가지고 노후가 평안하다면, 그래서 병이 들면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 건데요? 이것만 된다면 그 다음 불행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불만스러운 것이 사라지면 또 불만거리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만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병 낫기를 소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질병만 나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갈망이에요. 죄인들은 자기에게 뭐가 진짜 부족한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명인일 때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알바하면서 막 오디션 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다가 십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딱 발탁이 되어서 드라마에 출연하고 영화에 한번 또 잘 찍고, 그래서 상 받고 대상 받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대상 받고 사람들에게 무대에서 칭송받던 그분들이 그 이후 계속 행복하더라, 그렇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분들도 알아요. 무대 위에서 축복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그 순간 짜릿함이 너무 마약처럼 좋게 생각되지만, 그 뒷건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가 되고 최고 절정에 이르러도 우울하고 외로워서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몇 달 행복하다가 끝날 거예요.
금방 또 다른 불만이 쌓여가고 다른 문제로 또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의 질병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죄인들은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갈증을 느낍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착각하고, 해결됐는데 또 안 행복하니까 또 다른 것을 욕망하고, 또 안 해결되니까 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계속 이것만 하다가 욕망 추구하는 데 중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추구만 하다가 갈증만 느끼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이루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가요. 그래서 열심히 연부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하니까 되네, 이 신이 나를 도와주나 봐.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오히려 예배당에 가서 또 절에 가서 자기가 원래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왜? 욕망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망을 거리를 찾게 되고 또 불만거리를 찾다가 점점 더 기갈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병부터 고쳐주지 않으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시급해 보이는 병 고쳐도 돈 문제 해결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도 그건 다 헛것이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 성경 쓰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죄를 사한단 말이냐?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틀림없이 옳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일 제가 제 아들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에 딱 걷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저희 둘을 치었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고 막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데 어떤 검은 양복 입은 판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더니 저보고 괜찮아요 제가 저 사람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그리고 또 잘못한 운전자한테 가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내가 다 없는 걸로 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집에 가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저보고 와서 됐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다친 건 난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당신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해줘도 내가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용서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해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용서합니까? 판사면 다예요? 제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죄를 지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 간음,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최고의 죄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내몰라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죠.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다 돈 쓰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은 먼저는 너의 몸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너는 나에게 범죄한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야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니 너는 병 낫는 것보다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분명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으니 불경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셨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죄를 사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다 아셨습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그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여러분, 둘 다 못하잖아요. 인간들에게는 중풍병자, 불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상을 들고 가라. 병을 고치는 기적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지 몰라도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일이다. 나는 기적 일으키러,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온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친 이유는 뭔가 하면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여 그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든 이유는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은 소원대로 안 되니까 짜증내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착각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힘들어져요. 왜? 욕망 자체가 뒤틀려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것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이루어져서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질병 고쳐줄 사람, 우리 빚진 거 해결해 줄 사람, 다른 거 해결해 줄 사람의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영혼의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죄에서 건질 사람이 없고 인간들 중에는 나를 죄에서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도 병 낫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뭘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 이건 선물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다. 그 선물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지 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공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특별히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을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방식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대로 살다가 잘못된 욕망을 하다가 계속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마음조차 먹지 않았던 거죠. 소위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그 결과가 무엇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마치 자식이 부모 내몰라라고 나는 부모와 상관없이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관계를 끊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유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합당치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는 결국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짓을 골라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자요, 정의 없는 무정한 자요, 아무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 무자비한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 소원을 다 이루겠다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죄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나요? 그리고 그 후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면 참 좋겠어요. 차라리. 왜? 죽음이 끝이면 여기 사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도 좀 누리며 살다 그냥 끝나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들이 스스로 선을 행해서 뭐 철학을 연구하고 도를 터득해서 내 인생을 한번 멋있게 꾸며보겠다, 종교적인 힘으로 해보겠다, 자기 힘으로 구원 이루어보겠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또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요, 죄값을 안 치르고 내버려두면 누군가는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값을 치르고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여선 3, 4대까지라도 반드시 죄를 갚아서 죄를 없애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에 책이 한 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책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 말, 행실 모든 게 다 기록된다고 합시다. 이게 너무 얇은데 아마 다 적으면 아주 두껍겠죠. 그래서 이 죄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죄를 보니까 벌을 해야 되지만 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벌하다가 사람이 다치겠고,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신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벌해야 되고, 벌해야 되지만 사랑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사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세상에서는 높임받고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생을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섬김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손에 쥔 이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죄를 지고 갔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달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황공합니다, 황송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기만 했다면 우리도 그냥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다 하고 끝이 나는데,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황송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다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두실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면 주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싶어서 찾아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해주고 싶다,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병 낫는다고 네 인생 행복해지는 것 아니야. 잠시는 기쁠 거야. 그러나 병 낫는다고 해도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죽을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거야. 나는 네 몸과 영혼 모두를 새롭게 해주고 싶어. 내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겠니? 그 마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게 하겠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언해 주시고 육체의 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렸던 나사로 지금 살아있나요? 나인성 과부 지금 살아있나요? 예수님이 고쳤던 수많은 병자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병만 고침받고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그들은 아마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해 준다 하는데 저 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그냥 살래요, 내대로 살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일 먼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살 것처럼, 교회는 더 나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그 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그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욕망 자체가 틀려먹은 잘못된 것을 구하다가 더 미궁에 빠져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거.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면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막 혼나려고 하는데 감추고 있다가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그걸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됐다, 용서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가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럽다고 감추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계속 가면 쓰고 살다가 평생 불행할 거예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거짓말하는 거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다.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죄가 나를 계속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텐데 빨리 고백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고백해야,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정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저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할 때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대요.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지금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잔치와 같은 삶을 새롭게 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지금 뭘 꿈꾸고 삽니까? 이 돈만 더 생기면, 이번에 집만 장만이 되면, 요즘 이자율이 막 올라가고 집값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신뢰의 대상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옮기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지만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의지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 구분을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운전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이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내 죄를 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황송하지만 그 선물을 받고 감격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다. 왜 네가 간섭해? 그러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암송도 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지금 몸을 갖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악과 어둠의 권세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삶의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소망이 있었고 확신에 찾고 성공해 오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꾸세요. 주인을. 더러운 욕망, 잘못된 욕망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눈을 감으시고, 다른 사람은 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혹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 또는 예배당에 여러 번 출입을 했지만 아직도 정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분들 계시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십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이 고백 못하고 다니면 헛겁니다. 어쩌다가 세례를 받고 어쩌다가 또 집사가 되고 그래도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라고 입으로 고백,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못했다면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로, 제 주인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보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손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들고 결단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번쩍 들어보세요. 마음에 번쩍 들어보세요. 네, 번쩍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 결심을 하면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바뀌어질 겁니다.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더 용서할 힘이 생기고 자비와 긍휼, 은혜, 감사, 오래 참음, 참된 기쁨, 자유가 생겨날 겁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일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을 저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머뭇거리는 분, 에이, 창피하게 뭐 손을 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내 손을 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음에 작정하는 분, 다시 한번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아무도 보지 마시고, 네, 주님 앞에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위하여 기도하려고 해요. 네. 손 내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든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십시오. 아직 손 못 든 분이라도 결심하시는 분,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미 결심하신 분들이라도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서 우리 기도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저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열고 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진리의 종,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나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하신 분들 가운데 멀리서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를 꼭 찾으셔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나 혹은 가까운 교회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 백성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모시고 온 분들이 영접 못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결심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천천히 쌓여서 복음이 그를 통로로 쓰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또 어떤 순간에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아직 결심하지 못한 분들, 또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셔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영접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처음 오신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또 바른 쪽에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뒤를 돌아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